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고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을 주님 품에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받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러내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저희들이 올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사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막힌 모든 것들, 흔들흔들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방패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함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기쁘고 즐겁고 뜻깊게 주님 안에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참으로 미끄럽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 봉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1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이르되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하여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 요한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증언하는 책입니다. 빛이 오셨다. 그래서 그 빛을 먼저 받고 그 현장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아직 이야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직 이야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어제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과 같은 건데 우리를 참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빛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부자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게 강합니다. 우리 해성교회 내부자가 읽는 책입니다. 내부자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잖아. 먼저 제일 처음에 그거를 모두들 인지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보다 더 크시니 그분의 세계에 내가 이미 참여를 했구나.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받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내가 먼저 받고 빛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는 무슨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까지는 이 참여자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증언할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은 특히 오늘은 그런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어떤 증언자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이런 어두움의 모습이 있구나. 별의별 유형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거를 분간하면서 더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는 것에 아주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빛을 증언하는, 그래서 이 빛 가운데에 빛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증언을 하는데 아주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1장에. 그리고 내일 읽을 때는 여러 제자들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제자가 제자를 또 데리고 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증언에 대한 모습입니다. 증언의 본보기를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본보기가 되는 요한과 또 다른 여러 첫 제자들, 이런 본보기가 되는 이들로부터 증언을 했으니까 자꾸 확산이 돼 나가겠죠. 세례 요한이 아주 증거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굉장한 특징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죠. 요한복음에서는 뭐에 강조를 두느냐 하면 증언자가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눈에 막 두드러지는 거죠. 그게 막 전면에 나오는 겁니다. 증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의 책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증언의 열매가 확산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늘 읽은 말씀으로는 세례 요한만이 증거자고 그 증언의 아주 최초의 그 본보기가 되는 거고,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에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증언자로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부터 확산이 자꾸 돼가는 거죠. 증언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12장까지 계속 확산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 표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증언자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그 증언의 시작, 본보기가 나오고 있고 책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증언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12장까지입니다. 13장부터 해서 19장까지는 그런 증언을 해 나가는 거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 져버리는 거죠. 책임이 부여됐음을 알면서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장면. 증언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 전부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부터
해서 20장부터 21장 마무리에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말이죠.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도 증언자로 나타나고 다시 증언이 시작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증언이 확산되는 것 12장까지 13장부터 19장 순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까지 이 책임을 다 회피하고 위태위태하죠. 이 교회다움이 위태위태하게 흔들리는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의 책무, 이 증언의 역사는 식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시금 갱신되어서 끝까지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책임이 오고 우리에게까지 증언의 삶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자가 되었다.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은 뭐라고요? 증언자의 모범, 증언자의 가장 기본,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를 준 요한, 공간복음서의 표현이죠. 그 요한을 통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빛이신 그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잘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눈여겨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예, 그냥 요한이라는 말도 안 나오죠.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 한 건데 그냥 요한이라고만 나와요. 공간보고서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냐 하면 세례라는 게 공간복음서에서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하고 그것은 질책하는 거죠. 회개하란 말이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이라고만 그냥 나와요. 요한의 세례를 아주 특정한 어떤 그런 것으로 막 부각시키지를 않아요. 그게 증언 방식인 겁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증언 방식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어떤 직분이죠. 직책이죠. 또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한다 하는 나의 어떤 열매들이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되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증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시 또는 어떤 열매 또 나의 어떤 직무, 직책 이런 것들로 증언을 해 나가려고 애를 쓸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좀 강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성경에 가까운가? 공간복음서에 조금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느 거 하나만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공간복음서만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요한복음을 주셨다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증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우리를 새롭게 설계도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냥 요한일 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 누구냐 하고
시대 이 권력자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이제 정체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굽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문서답 같이 대답을 합니다. 너 누구냐? 그랬으면 저 누굽니다. 얘기해야 되겠는데 너 누구냐? 그러니까 답이 저는 누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게 증언이에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라는 증언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요? 첫째, 20절에 보면은 나는 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증언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위대한 사역자,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먼 이단 사입이 이런 데 보면은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증언자는 말 그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나는 아니다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유일하게 나는 뭐다 하고 대답하는 게 소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례를 줬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뭐냐?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가 메시지는 아닙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담는 전달 방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나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럼 메시지는 뭐냐? 메시지는 누구냐? 그게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한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매우 낮추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전부 그거.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 삶 속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증언자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3대 1입니다. 3대 1. 3번 아니라 하고 한 번 그렇다 해야 되는 겁니다. 3번이 첫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둘째가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대명사거든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나의 어떤 직분이죠. 어떻게 보면 직책이에요. 그거를 드러내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과거에 그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위대한 일의 주인공,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의 주인공이 자칫 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해성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동안에 자칫 어떻게 잘못되면 목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도했던 팀, 기도했던 모임,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주인공인 양 그렇게
스스로라도 조용히 속으로라도 다시금 곱씹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증언자의 모범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지금까지 구약 성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꼽아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까지 여기에 이르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예언자, 저 선지자는 엘리야거든요. 근데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거는 미래죠.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선지자냐? 나는 미래에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선지자 그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이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증언자로 요한복음은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만큼 건성으로 읽었던 거죠. 요한복음은 그 한 가지 빼면 아무것도 없는 책입니다. 증언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이 본보기를 가지고 증언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3번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리스도 나 아니다. 나는 일개 소리일 뿐이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내가 엄청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거 아주 큰 오해입니다.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어제 읽은 말씀으로 하자면 어두움에 속한 자입니다. 그건 어두움에 속한 자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난 엘리야가 아니다. 앞으로도 나는 어떻다? 난 그거 아니다. 주인공은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꾸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3번 아니라 하고 한 번 그렇다 할 때에도 저는 그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 저는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그저 저는 가서 등에 태우는,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도 저는 너무 귀중한 은혜의 인생이옵니다. 아니요, 저는 나귀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타고 가시는 그 나귀가 밟고 가라고 그 앞에 깔린 천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나는 뭡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는 뭐가 아니다는 거 3번 하고 나서 한 번 정도 고거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고 저거를 봐. 이렇게 저 달을 봐. 아니야. 이 손가락 보지 말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달을 봐.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손가락이 달이 아니야. 이거를 3번 분명하게 얘기하고 저 달을 보세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 그게 증언이라고, 그게 선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렇게 주님을 증언하지요. 직접적으로 그분이 누구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죠. 요한이 먼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 뒤에 오기 때문에 내가 먼저인데 나보다 그가 먼저다. 이 말이 굉장히 엉뚱한 말인데 그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또는 위치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보다 앞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쪽이 앞이라고 한다면 제가 위치적으로는 여러분보다 앞서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 거는 내가 그분보다 조금 앞선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앞선 분이시다. 그분에게서부터 내 모든 삶이 비롯된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뭐 위치 이렇게 하면 십자가보다 여러분이 좀 앞에 있고 그렇게 보면 저는 십자가보다도 앞에 있네요. 지금 십자가보다 저는 더 앞에 서 있는 자죠. 그러나 저는 이 십자가에서부터 비롯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제 존재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다음에 내 존재의 기반이다. 그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뒷부분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성령님이 그분 위에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증언했다.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죠. 증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부정 3번 하고 한 번 긍정한다. 여러분은 뭘 3번 부정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할 뻔했구나, 거의 근접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다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면서 먼저 3번을 부정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성교회가 있기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도 있었고 이러이러한 마음의 결단도 내렸고 이러이러하게 내가 모든 거 포기하면서 해성교회가 있는데 내가 혁혁하게 자기 스스로는 뭐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나의 결단, 나의 생각, 나의 분별, 나의 올바른 분별이 있게끔 하는 지식, 정보, 내가 체험한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거에서 나는 다 내려놔야 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이기 시작하지 안 그러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언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 멋진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꿈을 갖고 그렇게 해나가지만은 우리는 교회라 하는 이름 갖기조차 사실은 부끄러워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이 역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언자의 모범입니다. 모범. 엘리야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 해성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될 거다. 뭐 좋긴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공간복음서적인 게 좀 강해요.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교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혼쭐 나요. 나중에 뒤에 가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가 달리기 위해서 좀 늦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이 모습이 약간 좀 우월한 모습이 아니게끔 자꾸 좀 조명이 돼요. 그러니까 교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앞으로 우리 해성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해성교회가 어마어마한 우리 대전 서노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크고 가장 위세를 떨치고
대전선호에서 뭐 어떻다 이렇게 할 우리 존재가 아닙니다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해성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요한복음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복음서 3대 1이지 않습니까? 3이라고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는 이거를 회복하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증언자의 모범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매우 겸손한 거죠. 겸손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한 외마디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 뭔데요? 그거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모두 이사야서 53장을 펴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쭉 설명하고 강의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내일 읽을 그 증언자의 모습 와 보라, 이게 다예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심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공간복음서적인. 요한복음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와 보라 그러는 것보다 더 큰 증언이 어디 있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세례 요한도 세례자 떼버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외에 뭘 더 이상 나도 잘 몰라. 하나님 어린 양 나도 잘 몰라. 예수님이 빛이야. 네 인생의 빛이야. 그 다음에 빛을 택하느냐 어둠에 있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증언할 책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굉장하게 내가 강의를 하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내가 잘 모르지만 들은 풍월이 있어서 예수님은 네 인생의 빛이시여.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게 증언자는 확산이 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이걸 위로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증언자의 모범이에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냐 얘기할 때 여러분의 아주 굉장한 표현력을 다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오면서 나는 외치는 자의 그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소리일 뿐이에요. 외치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증언이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자꾸 우리가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 주객이 자꾸 전도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강 보면 살림살이 하는데 우리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럴 경우가 많죠. 교회 재정 사용되는 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 99%는 우리 유지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 우리 꿈을 갖고 자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정도의 제도화가 돼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게 정관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잡고 언젠가는 제도화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도가 전부 다는 아닌데 제도가 무시가 되면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이 꿈이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선교회다 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회가 모여서 전부 회비를 내서 서로 자신들끼리 그죠? 우리가 회비내서 그거 갖고 나들이 가고 회비를 내서 우리 식사도 하고, 만약에 선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선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죠. 그냥 동호회죠. 동호회가 모여서
회빈해서 자신들 먹고 즐기고 어디 나들이 하고 그러는 거죠. 선교회는 선교회비를 냈다 그러면 100% 이거는 선교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각자 돈을 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실천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선교회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뒤바뀌어서 선교회만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증언자가 아니라고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외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나의 과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기에 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존재, 나는 앞으로 올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초점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증언자입니다. 그 모범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성경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읽어 나갈 때는 우리만 알아요. 아, 빛으로 오셨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분은 빛이신데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지 읽어나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아, 인생 가운데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참여자로서 올바른 증언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3장부터 19장까지 이 증언에서 위기가 역풍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서 어떻게 증언이 다시금 세워지고 갱생되어 나갈 것인가 거기까지 참여자로서 우리를 남게끔 만드는 책 요한복음입니다. 이 시각 이거를 꼭 가지고 요한복음을 앞으로 읽어 나가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시각 이렇게 읽는 우리 해성교회 교인들 아멘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요한복음 이 시각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은혜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증인 삼아 주소서. 더욱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그게 복이요 은혜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해성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사 우리를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교회, 나를 보면 누구든지 내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나의 인생이라면 그 속에 참 십자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게 복이구나, 상급이 반드시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지 않아도 요한복음을 따라서 읽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설계도가 빚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기획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는 계기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연히 저희에게 맡겨진 일, 또 직무, 또 주어진 삶,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들려주는 바와 같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다면 저희들은 저희들의 어떤 것이 드러날 뿐 그리스도께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증언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증언자로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로 다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 달려들고 아무개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전부 집단을 이루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잘나도, 저희가 권력이 있어도, 저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전부 달려가 그리스도 주변에 똘똘 뭉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역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 가득하여 성령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증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해성교회를 볼 때 해성교회가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회에 원통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아픈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꾸 내돌리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면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외마디라도 우리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여전히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령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음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그 관계,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라고 계신다, 요청하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중보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얼굴을 믿음으로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